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 막내만큼은 안 된다고 고집하던 베냐민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게 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던 바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그 땅의 총리가 되어져서 10명의 자녀들을 그곳으로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했는데, 곡식은 사왔지만 거기에 시몬이라는 아들을 볼모로 잡히게 되고 9명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9명이 와서 아버지에게 하는 보고는,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곳의 총리 앞에 섰는데 그 총리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가정사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합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에 대해서도 안부를 묻고, 또한 막내에 대해서도 안부를 묻고, 또 거기 시몬을 볼모 잡히고 이제 막내를 데리고 오면 곡식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디다. 그렇게 바로 야곱에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9명의 아들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9명의 아들들과 그리고 이제 막내와 또 거기에 총리가 되어졌던 야곱은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야곱에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12명의 아들들 중에 여기 베냐민, 이제 막내와 그리고 총리가 되었던 바로 요셉은 한 어머니로부터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같은 낳은 막내 베냐민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나이 17세의 형제들에서 구덩이에 던져 넣어지고, 구덩이에 던져 넣은 그 형제가 밤에 자기들이 던졌던 요셉을 생각하니 거기에 그대로 뒀다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양심상 다시 가서 그를 건져내서 이제는 장사꾼에게 그를 팔아 넘겨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묘하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통해서 그가 애굽에 가서 총리까지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니,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계획된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나이 33세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17세에 팔려갑니다. 그러면 지금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 약 한 17살 먹는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팔려가게 되고, 또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에 보면 고관들 셋이가 거기 같이 들어와서 같은 감옥 중에 있었을 때 한 관원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하여 이제는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감옥에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나가면서 한 약속이, 내가 내 꿈을 잘 해석해 줬으니까 내가 나가면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너를 여기서 빼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요셉은 거기 감옥 중에 계속 갇혀 있죠. 그런데 드디어 바로가 꿈을 꿔요. 이제 그 나라 왕이 꿈을 꾸는데 왕이 꿈을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나라의 점술가들과 그리고 그 나라의 꿈을 해석한다고 하는 유명한 자들을 다 불러내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마침 그때 풀려났던 이 관원 하나가, 내가 옥중에 있었을 때 내 꿈을 해석하는 사내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는 그를 데려오는데 수염을 깎고, 옥중에 있었으니까 수염이 길었고 머리를 길었는데 수염과 머리를 깎고 단정하게 하고 이제 왕 앞에 섭니다. 왕이 내가 꿈을 그렇게 해석을 잘하느냐, 그렇게 요셉에게 물었을 때 요셉이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꿈들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어떻게 꿈을 해석한다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로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자기의 꾼 꿈을 그에게 일러줬는데, 그동안 해석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있었지만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내요. 그 해석인 즉 바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바로 이 애굽에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인데, 왕이요 풍년 7년 동안 곡식을 거두다가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두게 되면 마지막 흉년 7년 동안 근방의 많은 나라들에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을 꿈꾸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진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17세의 꿈 때문에 팔려갔지만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약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 자기 형제들이 자기 밑에 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 자기 낯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팔았던 형제 요셉이 그날의 총리가 되었음을 그들이 모르고 곡식을 사갖고 돌아가는데 시몬을 볼모로 잡고 그들이 가져갔던 돈마저도 그 자루에 다시 다 넣어가지고 가는데 그들이 나중에 돈자루가 거기에 들어있음을 보고 얼마나 큰 걱정을 하는지 몰라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명을 씌워서 다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감옥에 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거리를 하면서 그들이 돌아가 아버지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록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4절에 기록된 말씀에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애굽의 총리가 됐던 자기 아들이에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 찾아보면요, 어떻게 그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아들이 바로 자기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아들은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기록된 말씀 우리 42장에 가서 한번 말씀 보세요. 42장. 자, 13절 같이 봅니다. 13절 같이요. 창세기 42장 13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10명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가서 지금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는데 총리 앞에 사는 이야기가 하나는 없어졌대요. 그 없어진 자가 지금 총리가 되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자기들이 구덩이에 넣어다가 다시 건져서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바로 자기 형제 중에 하나인 요셉은 지금 총리가 되어졌고 10명은 지금 살겠다고 곡식을 사러 여기 왔는데 말씀과 같이 막내는 아버지 편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고 우리는 지금 곡식 사러 왔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생각해봐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손에 의해서 만약 어느 한 형제가 팔려갔다면 그 형제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 또한 10명의 형제를 이곳에 인도하셔서 그가 잘됨을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일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또한 32절 한번 더 볼까요? 창세기 42장 32절 예, 같이요.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자, 저는 이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이들의 말은 자기들이 팔았다는 이야기는 안 하지요. 하나는 없어졌다. 하나는 지금 아버지 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는 요셉 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서 나로 하여금 너희들을 살리려고 이곳에 총리가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2022년도 11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12달 되어지는 첫날 우리가 새벽 기도 가운데 함께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편에 있음을 믿으신다면 잃어버린 자도 하나님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시간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고 또한 하나 남은 막내마저도 이제 그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데려오게 하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43장 14절의 말씀 보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아들입니다.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고집스럽게 막내만큼은 안 된다고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베냐민을 너희들에게 같이 보내서 그곳에 가서 곡식을 사오게 할 텐데 내가 그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아버지가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내 자식을 지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기록된 본문의 말씀 보니까 드디어 그 입술을 통해서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못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편에서 자식을 내려놓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가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품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해서 이 동안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여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11월 달 동안 우리가 그렇게 쓰고 힘썼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초하루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22년도의 모든 것을 결산하실 때 우리 하나님 편에 내려놓으세요. 이름은 이르리라. 하나님 편에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고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냐민은 오늘 시간 이제 10명의 형제들과 함께 또 그가 생각하기는 나도 가면 못 돌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버지마저도 그렇게 품에 안고 이 막내는 안 된다고 고집했는데 이제 그 앞에 사는 이야기, 나도 너를 보내는데 이름은 이르리라. 이 말은 결국은 네가 가서 죽을지라도 내가 곡식을 사오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나를 도왔던, 나를 보내지 않겠다는 아버지마저도 나를 놓아버리니 베냐민 편에서도 내가 죽어 돌아올지 살아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바로 그를 기다리는 그의 형제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을 정말로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고집스럽게 그렇게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장 한번 보시죠. 37장, 창세기 3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28절입니다. 37장 28절. 예, 같이 또 보시죠.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아멘. 자,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죠. 요셉에게는 한번 구덩이에 던져 넣어져서 그때 죽을지 살지 모르는 형제들에서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형제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짠해서 구덩이에 던져서 넣었던 그를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팔아넘기는데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지만 오늘 요셉은 은 20에 팔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상인들이 갔다면 그는 뭐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사람을 사고 팔던 것을 뭐라고 그래요? 노예라고 그러죠. 노예는요, 여러분 주인에서 부리는 자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주인에 의해서 지금 노예 생활해야 되는데 지금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가심으로 애굽의 총리로 팔려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오늘도 귀한 시간 은 20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팔려가게 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그가 그 가정의 모든 자를 살려내는 먼저 된 자님을 꼭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들 하잖아요. 오늘 요셉 편에서는 고난이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 가정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길이었음을 꼭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항상 맡겨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43장 14절 우리가 보면서 이제 말씀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더 같이 보세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식을 막내까지 보내니까 이제는 내 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본인마저도 나중에 그 자식 품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자식에 의해서 그가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앞에 사는 이야기, 내 인생이 험한 길이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아버지 야곱이
여러분 인생 험한 길이랄지라도요 그 인생 가운데 축복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 그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데요. 어떻게 묻는가를 한번 같이 말씀 보세요. 자, 아버지의 안부를 지금 묻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그리 43장 우리 27절이요. 자, 같이요.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28절이요.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였더라. 아멘. 자, 이 일에 오늘 30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었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는 내 눈물에 눈물을 쏟게 하는 형제와의 만남,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가 생존하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울고 있는 오늘 요셉의 마음. 여러분 어떻겠어요? 형제들이 팔려왔지만 내가 이곳에 잘 되어졌고 또한 내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생사를 물었을 때 아버지는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생명조차도 털끝만치도 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고 2022년도 이제는 11개월 동안 여러분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수고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편에 맡겨드리세요. 마지막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그것들을 더 잘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2023년도 1월달 초하루 예배 때는 여러분이 기적같은 역사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 나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어있나이다고 45장 5절에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내가 원수된 형제들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여기 총리가 됐겠어요? 그런데 이게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 편에 서서 어디든지 가든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의 길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편에서 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